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자에게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교라는 건 굉장히 공개적인 석상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 쉽지 않죠. 뭐 듣는 사람 중에도 그걸 그렇게 좋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그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직설적으로 공개해요. 그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원래 빌라도는 명절에 놓아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부인합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누구를 놓아주가? 그랬더니 그들이 누굴 택해요? 바나바를 택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만 나와요. 주어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세요. You killed us alight.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중을 향해서 베드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근데 그 예수가 다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앉은 자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예수 죽였다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불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예요. 6월절부터 오순절이 돼봐야 여러분 50여일이 지난 겁니다. 많이 잡아도 60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자기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지금 직설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직설적인 설교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싫었겠죠. 요즘에 이런 설교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망합니다. 그죠?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 교회 망해요. 왜요? 듣기 싫어요. 한 주는 참겠지만 2달, 석 달 계속 죄를 지적하면, 지적되면 결국 아무도 안 남아요. 다른 교회로 가버리지.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이 설교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듣기 싫다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듣기 싫은 소리,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몇 명? 5,000명. 결국 나중에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을까? 사실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만 해도 예수님 인기 좋았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말하거늘.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변심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빨리 그들은 그렇게 변심을 하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왜 회심했는지, 왜 변했는지, 변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유에 의해서 됐다라고만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변심하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도 왜 변심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이 언제냐면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보세요.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변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26장 바로 앞부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이 있어요. 마리아가 200데나리온이 되는, 그 당시로 치면 1년치 노동자 연봉이에요. 연봉. 월급이 아니고 연봉. 1년 동안 노동해서 벌어야 될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버려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옆에서 보고 있다 뭐라고 그래요? 야, 왜 그걸 그렇게 허비하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적어도 2,000명은 먹일 수 있죠. 그죠? 2,000명은 먹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야, 그거 왜 허비해?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자,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죠? 그 비싼 것을 팔아서 한 사람에게도 쏘아 붓는 것보다야 2,000명에 먹을 걸 나눠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고 오히려 여인을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이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했냐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죄송합니다. 넘어가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2,000명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팔아서 2,000명에 나눠주고 한 1,800명 나눠주면 200명분은 자기가 먹을 수 있잖아요. 선한 일을 빙자하여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자기의 2,000이나 데나리오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쏟아붓는 것은 잘한 것이고, 그러나 선하다고 칭찬받을 만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빙자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돈을 빼먹는 것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을 통해서 나의 명성을 얻어도 나쁜 짓이에요. 저 사람 정말 착해. 저 사람 저희 2,000명이나 먹인데 라는 명성, 그 칭찬, 사람들의 인정,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2,000명을 먹이고 계시다면 그것도 나쁜 짓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돈만 빼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설거지를 하는데 누가 날 봐주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이거 날 보면서 저 집사 정말 착하네. 그런 칭찬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설거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아직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가 있었던 나.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언제 나가요? 예수님을 떠납니까? 성만찬 때 떠나요. 성만찬. 성만찬 때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 성만찬에 떠났을까요? 똑같아요. 여전히 가룟 유다에는 인정받고 싶은 나가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을, 예수를 팔아서 내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룟 유다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성찬 때 뭘 하시냐면 떡을 떼시면서 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는요, 이것을 받아 먹어.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찢어 다른 이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남을 찢어 나를 먹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죠?
다른 사람 것을 빼서 자선을 행하면서 내 것을 취하고 싶은 게 가룟 유다잖아요. 예?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팔아서라도 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게 가룟 유다란 말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성만찬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찢어 먹여라. 다른 사람 거 팔아가지고 칭찬 얻을 생각하지 말고 네 것 찢어서 네 몸을 찢고 네 피를 쏟아서 다른 사람을 먹여라. 그게 나의 길이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게 너희들이 갈 길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유대인들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설교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딴소리 했을까요? 똑같은 설교 하셨겠죠. 내가 가는 길은 뭐다? 나를 찢어 다이들을 먹이는 것이다. 또 바나바 같은 경우, 여러분 바나바는 왜 구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강도, 우리나라 말로 강도라고만 나오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장 독립 투쟁이에요. 무장 독립.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독립군이었어요. 우리도 독립군도 두 스타일 있었죠? 그죠? 무장 봉기하잖아요. 우리도 총과 칼로 무장을 해서 일본 사람들을 무찔러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얘기하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 독립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무장해서 칼로 무장을 해서 로마군들과 쫓아내자,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자라고 몇몇을 죽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다 붙잡힌 거예요, 로마한테. 그런 사람들은 다 100% 뭐?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죽여요. 십자가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둑질 이런 거 한다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 십자가형이죠. 그런 바나바가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무장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뭘 기대했어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적으로, 그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능력,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저 로마군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다윗이 세운 그 나라를 아마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한테 몰려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네 것을 찢어 그들을 먹여라. 바나바는 뭔 소리냐? 칼을 잡자. 우리가 칼로 맞서 싸우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유대인들이 뭘 택했을까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행복.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 유대인들이 제일 좋죠.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유대인들 자기가 제일 좋은 일이에요. 자기들에게 가장 유익인 거예요. 로마를 무찔러 나라를 회복하면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자고 하는 게 바로 바나바예요.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택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죠.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나의 행복,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만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그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베드로는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한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나사렛 메시아가 왔다라고 다 모였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른 말로 예수를 믿고 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좋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 반함하죠. 가룟 유다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주고 예수를 팔았으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못 박아버렸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다? 마찬가지야. 또 예수를 못 박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는 반드시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전 여친과 헤어지고 새 여친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새 여친을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뭐 가끔 선물도 사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 지갑에 옛 여친의 사진이 아직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가끔 전화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자는 옛 여친을 좋아하는 겁니까? 새 여친을 좋아하는 겁니까? 제일 나쁜 경우는 둘 다 좋아하는 거죠.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잘못된 사랑, 믿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은금을 붙잡은 겁니까? 은과 금을 구하여 붙드는 자는 결코 뭐하다? 성전 안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자만이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전히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머니에 은과 금을 채우기를 원하고 은과 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은 100%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가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부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를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를 가지고 청량하래요. 믿음이 되나 안 되나?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머니에 여전히 은과 금을 갖고 있는가? 그들을 먼저 골라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부터.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성전 밖에는 하나님은 관심 없어. I don't care.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심이 여러분 행복일 것 같죠? 자유일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심.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은 단지 베드로가 그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또 거기다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라서, 무지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저절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여러분 예수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부모 만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작정하신 자에게 부어준 자만이 그 믿음이 갖게 돼요. 그 사람만 예수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만을 위하여 살다가, 심지어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부르다가 죽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정확하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인간의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느냐? 이기적으로 살아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하여.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유익을 채워. 그게 가룟 유대자예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다 뭐라고 나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이는 자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교회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야. 교회 나와 예수를 부르면서도 여전히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육체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주머니에 은과 금만을 채우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무슨 죄에 관심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불법 주차 딱지 떼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고 이러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죄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 뭐 내가 숫자 딱지를 뗐냐 안 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내가 부부싸움을 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기 쳤느냐 안 쳤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고 사는 모든 삶 그 자체, 그냥 숨만 쉰 그 자체도 죄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 맞습니다. 회개하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 내 원함을 위해서 예수를 불러서 얻으려고 하는 삶, 그게 바로 가룟유다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다시 죽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는 뭐냐? 네 몸을 찢는 거다. 네 피를 흘리는 거다. 네 살려고 다른 사람 피 흘리고 다른 사람 찢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가신 그 길처럼 우리 살을 찢고 우리의 피를 흘리는 게, 그게 바로 예수가 가신 길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찬 참여할 때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나를 죽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회개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주 앞에 유쾌한 날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